저는 이제 제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목사님 아들인데요. 제가 그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약 한 25년 정도 매주 들었으니까요. 제일 싫은 순간이 이제 설교 때 제 얘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들어서 하시는. 그래서 참 그게 싫었는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자녀 둘이 있는데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이 참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같은 배에서 같은 1분 차이로 나왔는데도 진짜 성향이 다른데 저희 딸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딱 잘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만 안다. 이런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8살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아직 장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품이 잘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늘 아들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늘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딸이 어떻게든 그 아들을 구슬려서 자기가 가져가기도 하고, 뭐 남이 아프고 힘든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게 늘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저희 아들이 좀 감기 같은 증상이 있어서 좀 아팠는데 지극정성으로 애가 돌보는 거예요. 뭐 기침하면 휴지 갖다 주고, 막 가래 나온다 그러면 막 가서 막 물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팔불출 자기 자식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부모이신 분들은 다 그런 성장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물론 육체적으로 이제 보이는 크기가 커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내면적인 것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고 이 정도까지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커가다 보니까 이제 그 인생의 경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 이게 한 성장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것을 보실 때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의 삶의 경계가 어제보다, 작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는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성장을,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아마 모두가 잘 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이 4장으로만 한 3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량도 적지 않지만 사실 이 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나누시는 대화,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이 상당히 풍성하고 넓기 때문에 아마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 대화, 만남은 참 따스하고 드라마틱한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만 사실 당시에 이 유대주의 문화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만남에는 좀 이상한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좀 어색해 보이는 몇 가지 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셔서 물을 요구하시죠.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물을 풀 수 있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4장 좀 본문을 성경이 있으면 보신다면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물개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처음에 읽게 될 때 이 여인이 물 풀 그릇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여인은 여기에 물 뜨러 왔죠. 그러니까 물을 뜨러 왔는데 그릇을 안 가져왔을 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당신은 그릇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있어서, 특별히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두레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행자의 두레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가방 같은데, 짐 같은데 꼭 두레박을 하나 들고 다녀서
이 우물 같은 데 가면은 자신의 두레박을 이용해서 물을 깃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건 거죠. 이 여인이 봤을 때 예수님은 그런 두레박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우물에서 물을 푸겠다고 말씀하시니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민족적으로도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의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했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결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진 썼던 그릇은 유대인이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에부터 본다면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색한 만남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여인이죠. 정오의 남녀가 이 둘이 만나서 대화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르침을 해주는 선생들과 같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와이프에게까지 말을 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공공적인 장소에서 남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참 이 어색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실 때, 그 삶을 아실 때에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죄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가 많은, 실패가 많은 이 여인이 함께 이 1대1로 독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림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문화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성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가까이 가지 못할 만한 여러 겹의 벽 같은 게 있는 상황인 거죠. 민족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그의 어떤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어색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죠.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여기 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과 있는지 의아하게 보였던 것도 이 제자들의 대화의 뉘앙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자격을 따진다면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한 명의 여자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대화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비밀까지, 하늘의 비밀까지 그녀에게 알려주시는 건 거죠. 여러분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벽을 뛰어넘으시는 분. 이 존재가 갖고 있는, 이 한 여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이 정결하지 못함, 실패, 민족적인 한계, 이 존재가 갖고 있는 이 한계로 인하여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한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다,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벽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이, 벽을 부수시고 허무시고 그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벽과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그 벽을 뛰어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의 소식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두려움에 꽁꽁 쌓여서 이 안에 숨어 있었지만, 문을 잠그고 그 벽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먹히는 그 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죠. 잡아먹힐지 않게 그 사자의 입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극적으로 그 장면이 드러나죠. 세 친구가 들어갔지만 신의 아들과 같은 한 명이 더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죠. 즉 풀무불과 같은 상황에도, 사자굴과 같은 상황에도,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내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겠죠. 이 가족 얘기를 오늘 여러 가지를 푸는데, 첫 번째 결혼이라고 하면 이상하고요. 첫 번째 결혼하고 수술, 그러니까 수술이 첫 번째 하는 거였어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약 한 1년 정도 있다가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모든 상황이 밝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사실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두렵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날이 생생한데, 이제 마취하는 데서 마취를 하고, 이제 한국은 그 스테인레스 같은 침대에 이렇게 눕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그 침대. 그래서 마취를 하고 저희 아내가 나왔는데 잘해, 기도하고 이럴 순간도 없이 그냥 저희 아내가 추워 이러고 들어갔어요, 수술실로. 근데 제가 수술실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과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들어가서 응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 붙들고 더 잘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이미 지났고, 그냥 기다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누구도 거기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갈 수 있는 건 거죠. 그죠? 가끔 이제 병실에 계신 분들을 신방하러 가면 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실에 계시거나 혼자 계신 이제 분들을 찾아가서 뵈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 만남은 잠깐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얻었다가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더 외로워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런 떠나는 마음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근데 똑같은 건 거죠. 나는 여기 영원히 있을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기에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놀라우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건 거죠. 성도님들의 삶에 혹시 지금 상황이 마치 수술방 안과 같은, 혹은 병상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혼자 문을 닫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치 사방이 벽으로 갇혀져 있는 것 같아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어떤 길도 없는 것 같은 그 꽉 막힌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어떠한 벽도 못 넘으실 것이 없는, 어떤 경계도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벽과 같은 경계를 넘어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많은 대화를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나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물을 뜨러 왔을 때 들고 왔었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모여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와서 봐라, 나에게 이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이 성경이 말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실 예수님께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여인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경계를 뛰어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인이 정오에, 그러니까 유대의 시간으로 6시에 이 물을 뜨러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햇볕이 뜨거울, 그러니까 12시 정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당시에 정오에 물을 뜨러 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피한다.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나서 그늘질 때 와서 무겁게 물을 채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혼자 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고 있었다는 건 거죠.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이 이유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렵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라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 여인이 정오의 물을 뜨러 가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5번이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의 여인에게, 그리고 율법적으로 아주 철저한 기준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엄청난 아픔, 관계의 실패, 사람들의 정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물론 때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고립되어 살아가는 삶은 아마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의 이 삶, 나의 인생이 만들어낸 실패 때문에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됐다면 아마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건 거죠. 물을 뜨러 사람들 없는 시간에 왔는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인 것을 알자마자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찾아갈 수도 없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 인생의 아픔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시고 계신 그 놀라운 삶의 영역까지, 그 영광의 삶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 경계를, 벽을 뛰어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재밌게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 앞에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과 길게 오래 얘기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푸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이제 이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진짜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물이라는 걸 그녀가 알게 된 거죠. 물동이를 두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두레박이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두레박이 되어서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 안에 담겨 있는 그 생명수를 자신이 두레박이 되어서 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자가 아니냐, 와서 너희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냐,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하죠.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 성문 밖이라고 불리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만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넘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문 밖까지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벽, 경계들이 있죠. 여기까지는 편하고 여기까지는 안정적이고 굳이 이것 이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도도 여기까지, 사랑하는 것도 여기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여기까지, 교회 섬기는 것도 여기까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여기까지.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정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데, 사명으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인데, 그 사명은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벽을 뛰어넘을 때야 비로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던 것,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이 초대 한국 교회에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 영국과 같은 곳에서 오셨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나이, 20대 중반의 나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기도 하고, 대학을 마치고 의료의 공부를 마친 뒤에 이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대부분 와서 환영을 받지 못했죠. 돌에 맞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고 소문이 퍼져서 어떤 사람은 와서 벽돌로, 돌로 선교사님의 머리를 찢기도 했다, 이런 것이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해요. 실제로 생긴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마귀다, 귀신이다, 괴물이다, 이런 소문이 들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사실 이 비행기 타고 그냥 열몇 시간 가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진짜 이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이 여러 나라를 들려서 딱 한국에 도착했는데 받게 되는 이 괄시, 이 멸시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들에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이 마음을 다해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이 나라에, 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 먼 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건 거죠. 그들이 조선을 향해 갔었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뛰어가던 그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와,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저분이 날 살리는구나, 아니 나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저분이시구나. 여인이 그것을 알고 물동이를 두고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스러움과 놀라움 때문에 이 흥분됨을 가지고,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복음 들고 자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주의 사명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지만,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 넘어가야 되는 관문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마치 희미해지고 오직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해져서 그것을 향해, 그것을 원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물을 뜨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의 두레박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퍼서 나누는 영광의 도구가 바로 그 도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은 뭘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적용이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싶더라고요. 설교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참 잘 전해서 성도님들이 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요리조리 잘해서 막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듣고 나서 설교가 좋았다, 잘 이해됐다. 제가 설교 끝나면 늘 아내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땠어? 아내가 좋았어. 뭐가 좋았어? 이제 그냥 뭐 이러면 이제 그럴 때가 늘 오늘도 물어볼 건데요. 근데 늘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 말이 설득력 있었냐가 아니라 이걸 너무 이걸 이 도구로 내가 너무 쓰임 받고 싶은데 이 우물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물 안에 담겨 있는 이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전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 이 사실 뭐 두레박이라고 하면 할 수도 없는 이 구멍나고 부족한 인생 부르셔서 이걸 퍼서 전하게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혹시 나의 부족함이 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생수는 너무 좋은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목회자만의 부르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이고 오늘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계를 정해놨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나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정도는 주를 위해 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쓸 수 없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면, 용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주일에 몇 시간은 내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주저 되신다면 오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것이 결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